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예수님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적을 베풀고 권능을 행해 주셨습니다. 귀신을 내쫓은 것도 귀신 들린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고, 병든 자를 고쳐주신 것도 병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는데, 죽은 자를 살린 것은 남은 가족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고, 그래서 언제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6장에서 두 가지 기적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적은 30절에서 44절에 나오는 44절에 나오는 5천 명을 먹인 오병이어의 기적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 마지막에 읽은 병자를 고치신 기적, 이 두 가지의 기적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같이 찾아보기 원합니다. 이 두 본문, 이 두 기적의 사건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길 잃고 헤매는 양들을 바라보시고 목자로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깨닫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군중들의 요구를 들어주실 수도 있고 기적을 베푸실 수도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긍휼이 많으시고 군중들의 요구를 들으시고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지금도 그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긍휼히 여기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먼저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하도록 제자들을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이제 돌아온 장면이 30절입니다. 전도 사역을 마치고 귀환해서 자기들이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31절에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회복을, 새로운 활력을 얻으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의를 허락하신 것은 한적한 곳에서 쉬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새로운 활력을 얻으라고 주시는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밥 먹을 틈도 없이 사역한 제자들을 쉬라고 하신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육체적인 피곤함, 그 헌신으로 인한 지친 것을 다 알고 계셨고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자녀가 힘들고 어려울 때 쉬어라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이 지금 제자들에게 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의 육체적인 피곤함과 사역의 어려움을 다 아시는 주님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 지치고 피곤한 것도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런 피곤하고 지쳐 있으니까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게 되죠.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보다 더 먼저 와 있습니다. 그들은 도보로 갔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먼저 와 있고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왜 이들이 예수님보다 더 먼저 그곳에 가 있었을까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자 열망해서 예수님보다 더 먼저 갔고, 그렇게 먼저 간 이유 중에는 뭐예요? 자기들의 문제와 어려움들을 가지고 찾아왔던 것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잠시도 쉴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쉬려고 그러는데 달려왔다고 피곤해하지 않고 화내지도 않고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겼다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죠. 34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불쌍히 여기사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 왜 그래 그러지 않았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자 없는 양과 같다. 목자가 없는 양은요 갈 길을 알지 못해서 방황합니다. 인생의 진짜 방향과 목적을 찾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들로 그들이 보였고 그래서 그들에게 불쌍히 여겨서 가르치셨다라고 얘기해요. 불쌍히 여겨서 가르치셨다. 뭘 가르치셨겠어요? 어떻게 가는 것이 옳은 길인지 어떻게 어디까지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지인지 하는 것을 가르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당신을 따르는 자들은 목자 없는 양같이 정말 방황해서 어디서 어떻게 상해를 당할지 모르는 양들을 돌보는 심령으로 그렇게 돌보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긍휼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 이라는 말은 영어로 compassion이라고 얘기합니다. com은 함께라는 뜻이고요. passion은 고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긍휼에 불쌍히 여긴다의 뜻은 함께 고통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고통하는 곳에 같이 들어가 그 사람과 함께 고통을 겪어낸다는 뜻입니다. 고통하는 자의 고통 안으로 들어가는 것. 부모가 자녀의 고통에 함께하는 것. 예수님이 그렇게 불쌍히 여기셨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에는 이 긍휼이 있었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성품에는 이 긍휼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통받는 자의 문제 속으로 들어가서 함께 감당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은 그가 우리의 고통 한가운데로 함께 들어와서 감당해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세상이 참 악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심판받지 않고 여전히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살아갈 만한 그러한 존재들이 아니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마음을 시편 23편에서 목자 되시는 하나님과 양 되는 이스라엘 관계로 그렇게 상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길을 잃은 양들을 돌보시는 선한 목자로 당신을 표현합니다. 양은 한마디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어디로 가서 먹을 것을 찾아야 하는지 어디가 안전한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존재가 양입니다. 예수님은 먹을 곳도 찾을 수 없고 안전한 곳도 찾을 줄 모르는 우리들을 안전한 곳,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제대로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어떻게 고통받는 자를 도우시는 분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것을 그 가르침을 받지 못한 그들에게 예수님은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가르치셔서 어디로 가야 안전한지, 어디로 가야 먹을 것이 있는지, 어디로 가야 궁극적인 인생의 승리를 할 수 있는지를 가르치셨다는 거죠. 우리에게 진정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그 역사가 오병이어의 사건이었죠.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뭐예요? 풍성한
먹게 하는 일로 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는 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긍휼히 여기셨기에 가르치셨다.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치셨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체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셔서 알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고 예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가르쳐주고 싶어 하신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돌보시는지를 말씀하시면서 공중의 새도 들의 풀도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저절로 다 생존하고 발전하고 할 수 있게 하시는 그 자연 그들도 그렇게 돌보는데 우리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들을 어떻게 먹이시고 어떻게 살리시고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알려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로운 젠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의식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과 단절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새롭게 얼마든지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약속된 믿음 가운데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꿈을 꾸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말씀하시는데 영적으로 깨우쳐서 새롭게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정말 영적으로 깨우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긍휼, 예수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새로운 삶의 길이 열려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긍휼을 덧입고 예수님의 긍휼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긍휼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영과 육에 참된 양식이 없어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눈에 보일 줄 압니다. 그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던 주님의 눈과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베푸셨던 것처럼 영육을 섬길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기적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적을 믿으십니까? 기적을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적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기적을 믿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기적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과 직결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은 기적을 기대하지도 않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기적은 어떤 것입니까? 어느 날 막 매직 같은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개입하시는 것이 기적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 일을 주도해 가시고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되어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늘 본문에서는 기적을 그냥 계속해서 일으키시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6장 오늘 우리가 읽은 6장은 오병이어의 기적,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었던 기적, 병자를 고치셨던 기적 등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기적을 왜 베푸셨을까요?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기적을 베푸신 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적이 그냥 그 문제 해결 자체가 아닌 줄 압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무한한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나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이 기적은 예수님이 일으켰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따라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53절 56절에는 지명이 나옵니다. 게네사렛에서의 예수님의 치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덤덤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예수님께 보인 마음은 뭐예요? 마음이 둔해 있었던 제자들과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게네사렛 지방에 왔다고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알아봤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우리는 그 예수님께 나아가 그분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온 지방을 다니면서 병자들을 데리고 나왔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병자들이 원하는 그 소원을 만족시켜 줄 수 있고 기적을 베푸실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니까 기적을 베풀 수 있는 분이라고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그 기회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심지어 사람이 많이 다니는 시장까지 환자들을 침상째 들고 나왔다라고 얘기합니다. 뭐까지 부탁해요?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여러분 예수님께 손이 닿는 자마다 다 병이 나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심정으로 주님을 갈망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게네사렛 지역에서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마다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부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게네사렛에서 이 큰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예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예수님을 알아보는 그들 가운데서 그들은 움직였습니다. 그 지방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 전에 들은 사람들이 또 왔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오는 그런 행함을 했기 때문에 기적이 가능했습니다. 온 지방에 달려 돌아다니며 그냥 다녔다고 얘기하지 않고요. 달려 돌아다니며 전했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한 지역만이 아니라 온 게네사렛 지방에 한만이 전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이 기적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절대적인 권능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권자임을 확실하게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치유를 받았던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십니다. 어떤 병도 다 고침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구원자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때도 지금도
우리의 유일하신 참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게네사렛 땅은 참 비옥한 땅이어서 사람들의 삶이 참 부유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땅이 비옥해서 먹을 게 많았고 부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비옥함과 부유함은 그 병자들을 고칠 때는 아무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기대하고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믿음으로 손을 내미는 행함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게네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봤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고 기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데 힘쓰기를 축원드립니다. 믿음으로 손을 내미십시오. 예수님에게 나음을 입기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개인적인 일도 사회적인 일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 그분의 손에 맡겨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손이 닿게 되는 문제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이 주님께로만 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의 주인이고 나의 주인이고 나의 주권자임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고치실 수 있고 구원하실 수 있고 그래서 그분께만 나아가겠다고 하는 그러한 결단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현실은 녹록지 않아서 암울하기도 하고 해결 못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두렵기도 하고 낙심되기도 합니다. 하룻밤은 평안하게 자고 하룻밤은 불안하게 자고 우리는 그런 날을 셀 수 없이 보내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긍휼히 우리를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기에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고치시고 구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에 의해서 고침받고 그분에 의해서 구원받기를 갈망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전도 여행을 하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한적한 장소와 시간을 주고 쉬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제자들을 사랑했는지요. 자기들을 찾아온 병자들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는지요. 그들을 치료하시고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께 달려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를 안 사람들의 가르침과 수고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아직 알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에 아직 속하지 않은 자들을 예수님처럼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가르치고 전할 수 있기를, 그래서 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도 가질 뿐만 아니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저들에게도 전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족, 친척, 친구들에게 구원의 예수님, 긍휼이 풍성하신 예수님,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입과 발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331장 찬양하겠습니다.